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특별히 이 11절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부활에 이르려면 우리 주님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 부활에 이르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과 자세로 주신 세상과 믿음을 살아야 할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죽음도 없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만 부활의 영광, 그 권능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 그 권능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일본 나가사키 현의 가와타나에 계신 현승건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나가사키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한 번씩 꼭 사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1596년 12월경에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프란치스코회 선교사와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해서 저들을 처형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 해인 1597년 1월 1일을 기해서 체포된 기독교인들, 교토의 프란치스코 선교사 등 6명과 오사카의 예수교 수도사 3명을 포함해서 2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당시 최연소이에요. 최연소. 여기 12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2살 된 루도비코 이바라키라는 소년을 비롯해서 3명의 소년이 기독교인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저들의 왼쪽 귀를 모두 다 자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두 귀가 잘리고 손을 뒤로 묶인 채 3사람씩 소가 끄는 마차에 실려서 교토와 오사카, 사카이 등의 거리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참담한 모습으로 구경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행렬을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놀라게 한 것은 포박당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픔, 상처가 아닙니다. 그 행렬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 참아내고 정말 천사 같은 얼굴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는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히데요시는 24명을 나가사키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본의 극형 방법인 하리츠케형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히데요시는 백성들이 그렇게 저들이 참담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 일본의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참상을 보는 백성들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죄 없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처형할 수 있는가? 안타까워하면서 동정을 금하지 못합니다. 24명이 나가사키로 가는 동안 2명의 크리스찬이 늘어서 26명이 됩니다. 나가사키로 가는 동안 나가사키 관리가 가장 나이 어린 루도비코 아바라키를 불러서 회의를 해요. 이제라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그리스도교를 버리면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12살밖에 안 된 루도비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뿐인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루도비코가 어리긴 했지만 무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품으로 강직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1597년 2월 5일 오전 10시 26명 크리스찬이 나가사키의 나시자카 언덕에 도착했을 때 저들 눈앞에 26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26개 십자가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달려가서 자기 십자가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 광경을 4천여 명의 일본인들이 지켜보는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가 아닌 사람들까지 모두 다 오열하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26명 전원이 십자가에 묶이고 난 후 일제히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당시 예수교 수도사였던 파울로 미키라는 수도사가 십자가에 매달린 채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을 속일 생각이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단언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적이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용서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태합전화, 풍신수길이죠, 태엽전화와 저를 사형에 처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오히려 그와 모든 일본인들이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기를 절실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마치자 창을 든 4명의 무사가 2사람씩 조를 이루어서 십자가 달린 26명의 가슴을 양쪽 끝으로부터 찌릅니다. 창끝이 번쩍일 때마다 저들은 예수님, 천국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순교자들의 시체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그 후 80일간을 방치되고 모든 사람 접근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나가사키에 26개 십자가 지고 간 성도들, 바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순교의 길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걸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는 모두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 세상에서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맡겨진 십자가 믿음 안에서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늘 돌아보면서 부활의 절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본받아서 우리들도 고난과 역경을 잘 참고 견뎌내며 부르시는 그날 부활의 영광, 그 권능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의 겸손입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계속 달려간다. 사실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야말로 부활에 참여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입니다.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기에도 충분한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마치 아무 상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 책망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겸허한 믿음을 고백해요. 더 온전해지고 더 온전해지기 위한 바울 사도의 그 겸손함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칩니다. 자신을 향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했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나다. 심지어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 신앙, 부활의 권능에 이르려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는 자가 우리 주님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그 권능에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시의 성자로 알려진 프란체스코는 아주 부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22살 때 페루지아와의 전쟁에 출정했다가 포로가 되기도 하죠. 우여곡절 끝에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과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나 환자가 하나 나타난 겁니다. 문둥병자가 딱 길을 막고 선 거예요. 깜짝 놀란 프란체스코가 말머리를 돌려서 도망치듯이 달아나다가 그렇게 달아나는 도중에 양심의 가책이 와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런 사람을 무섭다고 이렇게 말머리를 돌릴 수 있나. 다시 돌아와서 그 가련한 나환자 문둥병자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입 맞춘 후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외투를 벗어주는 겁니다. 그 귀한 외투를 나 환자에게 벗겨줘요. 벗어줘요. 23살 되던 해인데요. 성다미안 성당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프란체스코, 너는 가서 내 집을 세워라. 내 집이 무너져 가고 있다. 하고 말씀을 주셔요. 프란체스코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타는 말을 그리고 집에 있는 옷감들을 다 팔아다가 성다미안 성당을 짓는 일에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화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프란체스코를 앞에 세우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프란체스코가 그의 입고 있던 옷을 아버지 앞에 벗어놓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재산을 다 뒤로 하고 빈손으로 길을 떠납니다. 프란체스코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해발 1300m 되는 베르나 산에서 여러분, 프란체스코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는 주님이 겪으신 그 아프고 괴로웠던 고난을 저의 영혼과 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하나는 주님의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불타는 충만한 사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려요.
40일간 기도가 끝나가는 새벽에 천사가 6개의 날개를 치며 날아오는데 그 날개 사이로 십자가의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프란체스코의 손과 발, 옆구리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그 성은을 프란체스코가 똑같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손과 발에서,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 그 순간 눈도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오직 이제부터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여,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그리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능, 그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더 겸손하고 낮아집시다. 더 겸손하고 낮아집시다. 우리 모두 바울 사도와 같이 또 성 프란체스코와 같이 날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사람,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 권능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 생명 걸고 그렇게 일평생 사도의 길을 걸어간 것은 부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바라본 겁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그리스의 그 운동 경기자, 그리스에서 운동 경기를 많이 했는데 올림픽의 시작이죠. 무려 10개월 동안 고된 훈련을 받았다 그래요. 운동 경기자들이다. 모든 일에 다 절제해야 합니다. 먹는 것, 노는 것, 잠자는 것 다 절제를 해야 돼요.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다 절제해야 돼요. 사실은 몇 분간 하는 경주입니다. 경기 몇 분간 하는 경기인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하고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절제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써 달린 사람만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은 우리 자신과의 영적 싸움 뒤에 따라오게 되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면류관을 향해서, 부활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고 더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힘쓰고 노력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고 영광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여겨지는데 전쟁 영화죠.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미 육군 제101 공수단 506연대 소속 이지중대 이야기입니다. 이 전임자인 윈터스라는 중대장이 대대본부로 발령을 받게 되니까 그 후임으로 다이크라는 중위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다이크 중위는 매사 소극적이고 너무 안일해요. 그래서 중대원들에게 별로 신임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포이라는 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독일군을 공격하라는 작전에 이 부대가 투입이 돼요. 부부대장이 된 윈터스가 다이크 중위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면서 Keep moving이라는 말을 수차례 강조합니다.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절대로 중대원들을 멈추게 하지 말고 계속 전진시켜라.
keep moving, 계속 전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작전에 돌입하면서 독일군이 반격을 해오니까 당황한 다이크 중위가 엄폐물도 없는 곳에 병사들을 멈추게 세우는 겁니다. 전진하는 병사들을 멈춰 세워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후방에서 그런 보고를 받은 윈터스 소령이 Go ahead, 앞으로 가라,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윈터스 소령이 다른 중대의 중대장이었던 스피어스라는 중위를 급하게 파견시킵니다. 스피어스가 오자 지금부터 내가 지휘합니다 한마디 하고 즉시 박격포로 독일군의 기관총 진지를 공격하면서 전 중대원들에게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부터 앞장서서 달리면서 엎드려 있는 병사들에게 Get up and run, 일어나서 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이지중대가 순식간에 독일군을 물리치고 포이마을 점령하게 되는데 전투 끝나고 보니까 뒤에 무서워서 몰래 숨어있던 다이크 중위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겁니다. 전사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Run, 앞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죽지 않는 길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Go ahead,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목표를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Keep moving,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면 반드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붙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땅에 묻어두고 게으름과 나태로 살아가면 부르시는 그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최후를 맞게 될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돌아보며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부르시는 그날 부활의 영광, 상급에 이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